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여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등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서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며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전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읽은 본문 속에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두 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등욕할 때 옷을 찢고 기도를 부탁하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두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도 이미 응답해 주셨지만 두 번째는 더 자세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짤막하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 두 번째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셨다는 말은 하나님 모습이 드러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인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전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21절에 나와 있는 아주 짤막한 내용이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거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네가 내게 기도하였다. 이 말입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한 걸 하나님이 모르셔서 지금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내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대단히 기특하게 받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너 기도했다. 너 기도했구나. 네가 나에게 기도했구나. 네가 나에게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모습과 그 자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기쁘다. 네가 나를 찾아와서 기쁘다. 네가 나에게 호소해서 기쁘다. 네가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가 다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전에서 네가 기도한 것이 나는 기쁘다. 마치 조그마한 어린 딸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뛰어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울면서 아빠한테 막 와서 엉엉 울 때에 그 아빠는 그 딸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아주겠죠. 괜찮다고 끌어안아주겠죠. 그 얼굴에는 그 안쓰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딸을 안아주겠죠.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빠보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 면에서도 뛰어난 분입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지혜도 부족할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중에 특이한 메시지, 그렇지만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삼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여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운 것이다. 아수르 왕 네가 힘이 강성해져서 내 백성, 유다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와서 이렇게 18만 5천 명이 둘러 감싸고 파멸을 시키려고 한 계획조차도 내가 삼고 인간의 역사가 있기 전부터 세운 계획이다. 네가 여러 가지 성읍들을 다 헐고 네가 정복자로서 이렇게 이 땅 위에서 행세하고 있는 것도 내가 세운 계획이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도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명쾌하게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태초 전부터 상고, 여기 보면 상고부터 정한 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고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있기 전 아주 오랜 옛날 시간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 표현은 너희들이 존재하기 전,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 세워진 것이고 내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계획 세워져 있으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느냐?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저도 좀 시원하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못 믿느냐? 아닙니다. 몰라도 믿을 수 있는 건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해만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이제까지 일들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 그러다, 혹은 옳다, 맞다, 제가 판단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근거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제도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실까 하노라.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왜 그 자세가 나오냐면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기특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야 가서 전해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라. 히스기야야 이 모든 파괴하는 아수리아 왕의 일도 내 계획의 일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을 주관하는 자는 아수르 왕이 아니다. 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허락했고 내가 세운 계획을 아수르 왕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면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으면 아수르 왕에 대한 것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나에게 와서 겸손하게 구했으니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일을 하겠다. 전심으로 기도한 기도에 하나님도 전심으로 응답해 주셨고 열심으로 한 기도에 하나님도 열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움입니다. 신앙의 놀라움은 뭐냐? 하나님 다 하셔요. 그러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도 많고 이해하지 못한 영역도 많지만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기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동시에 이루어 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세상의 운명론자처럼 살지 않냐고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또 구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울부짖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며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도 나의 악함 때문에 또 기도하고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또 호소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바꿔가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기도,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병존하기가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어떻게 인간의 기도가 이 절대 주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묘한 관계라고 할까요?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까요? 왜 그게 놀라운 능력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천해 갑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와서 어떤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하여튼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온갖 가능성을 다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킵니다. 그렇더라도 원치 않냐는 일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계획을 위해서 이걸 다 무시하고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막 끝까지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에게 이롭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계산하지 못한 것은 무시하거나 아예 이 내 계획 속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의 기도도 다 집어넣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도 다 집어넣고 인간의 악도 다 거기에 집어넣고 인간의 택할 수 있는 선택도 다 집어넣고 그 하나님의 큰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중에 제일 위대한 계획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계획입니다. 이 계획도 영원 전부터 세운 계획입니다. 이 계획도 상고 전전등 옛날부터 세운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그 타이밍도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사건을 일으켜야만 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어가시고 또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열심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인간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이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그분의 열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신비하게도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열정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들 물러날 것이다. 그리고 첫 해에는 너희 농사 못 지었으니까 오랫동안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으니까 농사 못 지었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남가먹고 둘째 해도 자연적으로 남가먹고 셋째 해 너희가 농사 지은 걸 먹을 거다. 이게 사인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인 아니에요. 왜? 아니 사인은 당장 주셔야지 올해 그렇게 먹을 거다. 내년에 먹을 거다. 내후년에 이렇게 먹을 거다. 그거 뭐 사인이에요. 사인은 하늘에서 별이라도 떨어지고 번개라도 치고 땅이 막 뒤집히고 난리법석을 쳐야 그게 사인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약속으로 주신 것도 사인이에요.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사인이다. 그러면 이 사인은 새 동안 진행되는 사인. 3년 동안 이 사인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것을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미 18만 5천 명은 다 죽고 물러간 다음에도 하나님은 또 이 예루살렘을 또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맞구나. 미래적 사인이며 현재 진행형적 사인을 하나님은 주셨고 히스기야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사인 구해라. 이사야가 그 아버지에게 히스기야 아버지한테 너 사인 구해라 그랬더니 나 사인 안 구하겠다고. 히스기야는 이 사인을 그대로 받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달랐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백성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간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5절 마지막 결론으로 읽고 마칩니다. 35절 있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구원해 주겠다. 동시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 때문에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 근거를 촉발시킨 동기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촉발한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분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간절하게 요청한 것을 하나님은 언젠가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개입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상고 전부터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으며 그 열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으며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보내주셨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사온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찾지 아니하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 주여,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조임지 히스기야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